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출애굽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제외한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연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다면,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똑같이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는 점입니다.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 깨나도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너희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데 거기서부터 나오던 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서도 그들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것,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이라면, 오늘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을 건너가신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본문이지요. 마가 역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결국 사도들에게는 있었고, 복음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구약에도 정통했다는 거지요. 물론 그들은 당시에 그냥 눈에 나타난 현상만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다 신약의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도 함께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5절부터 48절 전반부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이 재촉했다는 말을 통해서 또다시 출애굽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합니까? 급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시간이 없어서 발효된 유교병을 먹은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쓴나물과 무교병.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때 피난 가는 사람들, 피난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옛날에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어렸을 때 기억이신 거죠. 그때 피난 갈 때 급하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 막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재촉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시면서 본인이 구약의 출애굽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행하셨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면서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 산은 신의 산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뭐 하십니까? 본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종들, 오늘 특세가 끝났음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청소년은 우리 한 명 친구 나오셨어요. 네. 우리 장주영 집사님 딸 맞죠? 네. 네. 다들 다 똑같죠. 네. 장학금 때문에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쟁취했습니다. 돌아온 주에 이제 장학금 나갑니다. 그죠? 근데 미안합니다. 오늘 특정인을 이렇게 제가 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장학금 그거 너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아침에 원근각처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양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돼요. 군에 있는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진급만은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다음 보직을 향해서 그 다음의 신분 전환을 위해서 다음에 어떤 스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 바가지만한 뭐 철모, 전투모 몇 사이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머리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특세를 했습니까? 왜 내일 모레 교회 공동체가 금요 기도회 시작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고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도 피해 다니고 안 하는 거고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실 때 지나가셨던 것처럼 48절 하반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단어 하나를 그냥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하나하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 사건을 연상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실 때 지나가셨던 장면처럼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시면서 본인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구약의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고요. 이처럼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9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처럼 우매하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궁구하고 연구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무관심하고 아예 귀 닫고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보여주시지만 결국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우리의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의 에고 에미 이 말은 I am이다. 나는 나야, 야 나야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전화할 때 집에 와서도 응 아빠야 나야 그 말로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한마디로 나다. 근데 누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I will be that.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고 나는 나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는 여호와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하고 오늘 본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칭하셨던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물 위를 육지처럼 걸으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을 아마 몰라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마땅한 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어서 이런 기적들 한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항상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뭡니까?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53절부터 56절 후반부입니다. 게네사렛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명칭을 부르는 명칭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 또 성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호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경에 오셔서 주님이 배를 타고 드러나시고 가시는데 온 지방으로 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사람들은 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병자를 만져주시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소문은 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처럼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 병 낫게 하는 정도의 선생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 특별한 체험, 신앙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특별히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꿈에 환상에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내게 주어진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자들은 당시의 병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복되고 거룩한 한 날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출애굽의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시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대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달려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가게 하시고 따로 산으로 가셨던 주님,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출근하면서 이곳에 들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기도한다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 여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